이 낙관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만 본다고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어려운 현실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은 환경은 바꿀 수 없죠.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 그 어려운 현실을 대처하는 생각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현실을 바꾸고자 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내 생각을 바꾸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때 더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바꿔지는 겁니다. 마음이 바꿔지면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알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무지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시작되어집니다.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더불어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만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들로 묶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오경, 곧 율법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크냐라는 말은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모든 말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중요할 것은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안 보여요.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네 자신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간의 그런 만남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해라, 또 네 이웃,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가 가르치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그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또한 그 명령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됐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게 사랑이 빠지면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하는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 그의 신앙과 사랑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생애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을 중요시 여김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또한 요한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너희가 처음 들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희들이 처음부터 듣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이라는 인물은 이 요한일서 전체, 특별히 요한일서 3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인이 이 특히 요한일서 3장에서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게 참 궁금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바라보면은 이 가인이 가리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깨닫게 해요. 이걸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질 때 요한일서 3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누가 누구를 미워했죠? 가인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아벨을 미워했잖아요. 가인이 누구하고 대비되고 있어요? 세상과 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아벨을 미워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곧 세상이다. 그러니까 가인과 세상을 매치하고 있어요. 세상. 이게 세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가인, 세상. 이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세상. 지금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미워하는 세상은 어떤 이들을 말하고 있을까? 어떤 이들을 대표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세상. 그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한 그 초기 교회 공동체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생명과 영생을 얻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생명과 영생을 얻고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배움이 짧았겠죠.
아주 문맹률이 높았을 거예요. 몇 안 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그런 특권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이들이 교회에 엄청난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복음을 애곡시키고요. 비슷하지만 아닌 신앙을 아닌 기독교를 다른 기독교를 주장하다가 결국 갈등하고 싸워 나간 이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가인이라는 사람도 사실 특권층이에요. 많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로 태어나죠. 장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아주 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특별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진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도 그 부모가 이렇게 믿을 경우에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그 좀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를 가진 어떤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큰 복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큰 복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뭐 예찬이, 뭐 예준이, 뭐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또 게다가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서 농사짓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농사짓는 자 뭐 특별한 게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참 옛날이에요. 그 당시에 농사를 졌다라는 것은 떠들 이유가 없어요. 매우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의 동생 아벨을 생각해 볼까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허무란 뜻이에요. 허무. 참 부모가 대단하죠.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한 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름을 그럴싸하게 줘놓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허무하다. 또 그 직업이 뭐였어요? 양을 치는 자, 목축업이 그의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농사하고는 다르죠. 농사하고 완전히 다른 직종. 척박한 직업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보나 가인이 훨씬 많은 특혜를 누리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내가 진짜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누리고 태어났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가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당연한 권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 가인은 자기 감정을 위해서는 남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하니까 누구를 죽여? 당연히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한 번 옳다고 여긴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행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나무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게 당시 초기 교회 안에 있었던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거에 대하여 반대할 때 꼴을 보지도 않았어요. 꼴을. 너희들은 열등한 자, 너희들은 무식한 자, 너희들은 영생과 상관없는 자, 생명과 상관없는 자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혐오하고 배제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우등한 존재,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주장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로 깔아뭉개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자주 보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구원론을 너무 잘 가르쳐 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막 자랑하고 이걸 특권으로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라고 여기는 이런 광신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아닌 해악만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은 교회는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가인과 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바라보니까 우리라는 존재. 그 다음에 11절 중간 부분 바라보니까 너희가 12절을 지나서 13절을 바라보니까 형제들아 미움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이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감하게 자기 목숨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런 고통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도 감당해야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도 참고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 가인과 대비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오해가 있단다라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만사 형통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기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만사 형통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기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묵묵하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삶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14절, 15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들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망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이 확신, 이 알미 무엇으로부터 증거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있을 때 비로소 뭘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조건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나 살아있는데 일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근데 아무튼 간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조건은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근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라고요?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살고 있어라는 것이 뭘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고 날랄랄 릴릴릴 한다고 해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계속 커가면 어떤 일을 할게요? 사람을 죽여요. 가인처럼. 그잖아요. 계속 미움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해버려.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이미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영생하신 하나님과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영생이라는 이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마땅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는 확고한 증거가 된다라고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볼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고 있다. 진리에 속한 줄 안다. 이게 참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때.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이게 아니고 성경 읽을 때 이게 아니고 뭐 날랄랄 이게 아니고 뭐 할 때요?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지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확고한 증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은 없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뭐하고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아는 그 여부도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역시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특권 가진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특권을 내려놓으셨어요. 사랑하려면요, 우리가 가진 것들 내려놓아야 돼요. 특권을 내려놔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시큰 직장에서 이러고 오면 또 집에 와서 또 일거리래요. 좀 쉬고 싶죠? 그 쉬면은 아이들은 굶는 거잖아요. 제가 요리를 못 해가지고요, 제가 요리를 해서는 안 돼요. 아내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저를 살리려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또 음식 만드는 거죠. 내 특권, 당연히 쉴 수 있죠. 그걸 내려놓지 않고서는 불쌍한 이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쉬운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런 눌 자리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한 겁니까? 고난을 선택한 겁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요, 좁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힘든 것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직업이 부모래요. 부모. 좁은 길이죠.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요,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부인 없이는 뭐 할 수 없어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거는 뭐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해야 돼요.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어려운 곳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자기 희생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증거가 되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앞일은 몰라요.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가 아닌 그 이웃들을 열심히 열렬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며 후회 없이 이 땅 가운데 삶을 꾸려나가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온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원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